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또 직접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이 더욱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은 많이 힘들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8장 이어서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양자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onship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날 누군가를 자신의 아들이나 딸로 삼기 위한 절차를 우리는 입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에는 어린 자녀들을 입양하는 절차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양 절차를 보니까 총 9단계로 이렇게 세분화를 해 놓았더라고요. 처음 입양을 신청해서 접수하는 1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가정조사 방문을 2차례에 거쳐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다 마쳐진 다음에야 양친 가정 방문 조사 결과를 이제 발급을 해 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비로소 내가 입양할 이제 아이, 즉 결연을 맺을 그 아이와 처음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 법원에 필요한 입양 서류를 접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 모든 서류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허가가 떨어져야 최종적으로 이 아이를 이제 입양할 수 있는 판정이 내려진 다음에 부모 밑으로 이 아이가 입양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게 끝이냐? 아니요. 이렇게 입양이 되는 것이 법원의 확정이 떨어지면 곧바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아이가 나의 이제 아들로, 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1년 동안 사후 관리를 또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와 또 양부모와 사이에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또 잘 되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돌보는 것까지 이렇게 총 9단계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현재 법제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과거에는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요. 가정법원에 허가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양을 해놓고 자기 자녀라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입양기관으로 돌려보내거나 그냥 자녀를 버리는 일이 상당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그 아이를 입양한 이후에 등록을 하고 1년 이후까지도 관리를 받는 이렇게 철저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까다롭지만 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땅에서 한 아이를 입양해서 입양 부모와 입양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이러한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입양받는 거거든요. 입양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관계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을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5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입양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또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매우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를 쓰고 있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또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이방인들도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죠.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의 존재에 대한 마음에는 분명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또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신이 어디 있어? 라고 큰소리치는 무신론자들, 그들은 겁이 없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들도 신의 존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크고 두려운 것을 그때서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믿는 것을 우리만 믿는다고 누가 인정해 주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실을 증언해 줄 분이 한 분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구약시대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증인이 2명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이 2명의 증인 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함께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적인 증인 2명이 성립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이비한 관계를 통해 양자됨의 권리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고 또 한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는 이 과정보다 절차보다 훨씬 간단하고 덜 복잡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쉽고 간단한 절차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누군가가 상쇄시켜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하게 어떤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친 후에 마치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야 양자가 되는, 양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분과의 영적인 입양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법적으로 무엇인가 빨리 처리하기 위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걸 우리는 급행료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지불함으로 조금 더 원하는 것을 빨리 법적으로 그 지위를 얻기 위해 우리 그 일들을 하고 대가를 얼마든지 지불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신 그 대가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그분의 대가였고 그것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양자되는 과정의 그 절차에 사실 수수료도 또는 급행료도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미 다 지불되었기에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아빠,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이미 그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 양자됨의 관계에서 주님이 대가를 치러주신 것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이미 다 지났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그 정도의 감사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르는 것이 어쩌면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양자자매 관계의 모든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시켜주고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 표현 방식은 뭐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의 사람으로 산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치루어 주신 그 희생의 대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게 진다는 말은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이 원하는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면 결국엔 영원히 죽을 영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요,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즉시 즉사했나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이 틀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죽겠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했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정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결국 죽는 것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신에게 지면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결국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몸의 나쁜 행실들을 죽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네가 육신으로 짓는 죄들을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존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의 대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빠 대신 제3자가 자주 와서 엄마와 이야기하는 친밀함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 이 아이에게 자기의 진짜 아빠보다 더 많이 얼굴을 보여주고 웃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이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이들이 저마다 자신의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혼란을 겪는 시기가 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혼란의 시기를 막 겪고 있는 그때에 또다시 제3자가 나타나서 엄마와 더 가깝게 이야기하고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잖아요. 그럼 마침내 이 아이는 그 사람을 아빠라고 인식하고 아빠라고 부른다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실험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어떤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없을 때에는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빠가 되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자주 친근하게 와서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마치 아빠의 얼굴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실험을 아주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으로 어린
그런 성도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진정 나의 아바 아버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자주 와서 잘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아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와 내가 자주 접촉하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자주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게 된다면 결국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바뀌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을 어느 순간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것이 어리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험을 초등학생만 되어도요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다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예 이 실험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경험과 체험을 이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니와 가깝고 아무리 나에게 자주 와 선물해주고 용돈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한 신앙의 경험과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체험, 영적인 경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분명히 이것들은 더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영적인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양자됨,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려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지위 하나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1세기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양자가 된다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법에 따르면 양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울의 목을 잘라 순교하게 했던 네로도 양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자라는 제도는 이 로마 사회에서 특별한 법이면서도 아주 다양하게 적용되어서 사용되었던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양자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버지 특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특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식솔들에 대한 지배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아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물려주면 그 아들이 그걸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누군가를 양자로 드립니다. 그럼 그 양자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난 아들과 똑같은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양자제도였고 양자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그냥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또 한 명 아들 입양해서 그 아들을 아들 삼는다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양자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양자가 되면 태어난 아들과 똑같은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에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를 부여받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똑같이 대우받는 상속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속자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무엇을 상속으로 받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 상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호칭으로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고요, 하나님의 딸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양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다르게 부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로 불려지는 이 호칭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호칭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아, 딸아 라고 호칭해 주신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냐고요. 우린 이것을 먼저 상속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고이 간직되어 있기에 좀도 없고 그것을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해하지도 못하는 그 가장 귀하게 보관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물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상속자에게 주는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73편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에도 땅에도 주 외에는 내가 바라고 사모할 분이 없다라는 고백처럼 이 시편 기자에게 최고의 상속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지파만 땅이 없습니다. 어떤 지파였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그럼 레위 지파에는 어떤 것을 주었을까요?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어쩌면 땅을 분배받고 좋아했던 다른 많은 지파들보다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그분이 나의 기업으로 나에게 분배된다는 것을 알았던 레위 지파는 어쩌면 가장 큰 땅보다 더 큰 것을 그는 분배받았던 지파라는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재물과 그 기업들은 다 레위 지파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분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인 우리도 최고의 상속은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최고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상속자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무턱대고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잘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 것은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상속받기 전까지는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견디고 이겨내야 할 책임도 자녀이면서 상속자인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고요, 유언을 쓰고 유산을 물려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유산만 물려주느냐? 아니요. 그 사람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실 부채까지도 함께 떠맡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언을 했고 유산을 넘겨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물려지는 때는 바로 그날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든지 또는 언제까지 기한을 만들어주시는 그때까지 그 상속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야만 그 상속이 물려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받아 누릴 영광을 얻기 전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있게 마련이고 남들이 모를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눈물도 흘려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상속의 모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우리의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의 아픔일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픔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생긴 문제로 인한 고통, 고난은 누구보다 개인이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한 가정에 고난이 닥치면 사실 그 가정의 아버지인 가장만 고통당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머니도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장성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그때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지요.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만 고민하고 고통당하게 해서도 안 되지요. 성도들 모두가 함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려고 마음 먹고 허리를 동이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역할이고 감당할 몫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 교회에 찾아온 고난도 나중에 교회와 함께 받게 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때를 잘 이겨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게 될 영광과 고난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영광만 받기 위해 그것만 취할 수가 없어요. 영광을 받기 위hen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알기에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만 받고 영광을 받지 못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 고난과 영광이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이죠. 이 표현은요,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함께 빚진 자, 채무를 진 자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채무를 지어준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채권자가 되십니다. 채권자의 권리는요,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그 기한 내에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정확하게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또한 채무자의 의무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빚을 졌을까요? 목숨값을 빚졌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는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목숨값을 빚진 자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근데 언제까지 갚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기한도 말씀 안 하셨지만 사실 빚 갚으라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말이에요. 우리가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빚을 지며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평생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빚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갚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는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진 빚을 하나님께 갚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았잖아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그 빚을 그는 조금씩 갚았더니 그가 갚았던 작은 빚이 조금씩 그 빚을 또 물려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2000년이 흐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이젠 우리도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도 무엇인가 빚진 자로서의 마음은 있어야 되지요. 갚으라는 채권자가 아무런 기한도 주지 않고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럼 난 괜찮아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빚을 강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이 돼서 때로는 갚기 위해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복음으로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만나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더 기도하기에는 좋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문자를 통해 오히려 전화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만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빚진 자로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갚아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럽지만 조금씩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내 영과 성령이 함께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법적인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효력이 있는 증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나의 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깊고 정말 뜨거운 그런 관계를 또 맺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